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말씀을 전달하실 때 중간자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사실을 왜곡시키고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다른 것이 자꾸 개입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이 부추겨지는 그런 말들을 첨가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하와가 또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심을 인간의 잠재된 시기와 감정을 자극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유혹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담의 경우에 그 뱀이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민수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만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하고는 상관없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언어 습관에 대한 세미나를 목사님들하고 이제 몇 분 같이 했는데요.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으시고, 심지어는 오늘 민수기 백성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써야 되는 언어들은 믿음의 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말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나온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의 언어 표현들을 함께 살피면서 혹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은 어떤가 좀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행을 실천하는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림. 이 소제목을 엎드림이라 잡아놓고 제가 반나절을 좀 망설였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엎드림 했는데 엎드림 잡아놓고 이걸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엎드림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엎드림이라고 설교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엎드림은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엎드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게 하시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게 우리의 기대하고 좀 다릅니다. 예상 바뀝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인데 이거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내 나이는 지금 90살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상황하고 많이 다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하고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바라고 원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시니 당연히 끝까지 순종하시겠지 하고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은 더 부담됩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어느 사모님이 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돼서 이제 병원 치료를,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참 이상해요. 아니, 사모가 무슨 그런 거에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말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뭐가 하나님 뭐 잘못해서 벌을 주셨나?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런 일 많아요. 어떤 분이 사업이 좀 안 되고 힘들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딱한 사정 알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 저 11조 떼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성도 형, 저 예배 빼먹고 막 그러더니만 하나님 벌 주신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도 사실은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하다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목사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이겨내셔야 되죠. 맞아요. 저도 힘들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 경우 보니까 힘들지만 또 그런 말들이 격려가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목사는 그렇다 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은 오죽할까? 성도들은 오죽할까? 목사는 목사라는 책임감, 의무감도 있어서 이런 문제 있을 때 먼저 믿음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연결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참 어렵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이런 것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원인 파악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위로도 어설픈 위로보다는 그냥 손 한번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엎드림이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흉내는 내지만 중심까지 하나님께 과연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우리 그렇게 서로 물어보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데 실제 나의 엎드림이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상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요즘 그런 심각한 위기와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약간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버틸 힘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교회들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좀 이렇게 맞잡고 좀 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때더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기대하고 상황하고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진짜 괜찮을까 의심하게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순종을 뜻하는 여러분의 아멘이 형식이 아멘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또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오는 좋은 효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내 삶과 영혼을 주께 맡기는 삶의 신천이 진짜 순종입니다. 습관적인 엎드림, 그러나 그 습관적인 엎드림이 우리를 살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피식 웃는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기사 한번 읽었는데 그 윗집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좀 다퉜나 봐요, 자꾸.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좀 열 받냐, 뭐 그런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말에 화가 나서 그 집 사람을 해쳤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 그 엄마하고 그 아들은 중퇴더라고요, 보니까. 감정이 확 폭발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요, 이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말을 들을 때도 표정 관리 잘해야 되더라고요. 누가 말했는데 피식 웃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좀 열등감이 좀 심한 경우에는 그거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러더라고요. 표정 관리 좀 잘 해야겠더라고요. 열등감 떠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으로 웃은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웃은 것도 아니고 아이 100세나 됐는데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좀 불신앙으로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니, 100세나 됐는데 아내는 90세인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한 거고요. 하나님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사의 개념으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습관이나 성향이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도 말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나 상급을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마엘도 나이가 좀 꽤 됐어요. 한 13, 14살 된 거예요. 10몇 년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도 아니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엘리에셀을 끌어들이더니 이번에도 또 이스마엘을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핀트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그 기질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고집스러운 습성과 하나님 그 습성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바뀌긴 바뀌겠죠.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굳이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그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아주 성격 급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지만 좀 너무 직설적이라서 말로 막 상처 막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얌전하고 또 신중한 친구도 있고 하는 짓이 자꾸 허당짓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맡겼는데 가보면 예약 안 돼 있고 회비 걷어서 갔는데 돈이 모자라고 막 그런 친구 모임들 속에서 그냥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꾸 펑크가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배치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 고집스럽고 안 바뀌는 그 사람을 요 사람 안 되겠으면 여기다가 다시 배치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서 사용하신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를 보시고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이 사역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교회가 참 좋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막 수줍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도 거침없이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좋아요.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이게 감정이입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되게 힘들어요. 생각하면서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며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아르바이트를 좀 여러 개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목회하는 게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재밌습니다. 목회가 재밌다 그러면 그런데요. 목회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힘든 걸로 본다면 이것만큼 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되니까 단순하게 간식 언제 먹을까, 점심은 언제 나오나 이런 거 따지고 그리고 일당 얼마인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거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돌발 상황도 있고 밤낮이 따로 없고 새벽에 전화 오기도 하고 밤늦게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웃음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까지도 잘 아시고 그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이미 이스마엘이면 됐고 후사는 지난번 말한 것처럼 엘리에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약속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래서 이삭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책 읽어봤어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못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고민하면 고민한 것 정도까지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까지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성탄절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름을 뭐라 하라 이거 잘 듣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가 세례 요한 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의 태도가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이게 아니라라는 말이 문맥상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아니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어로 본다면 아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말하면 참으로 확실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의 부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니까 그 말에 번역상 이제 우리가 부정의 의미를 써서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긍정으로 아니라라고 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만큼 성경을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고요. 또 성경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이 도구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가봐도 성경책,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경책만큼 좋은 나라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나라들도 많지 않고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킨 나라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많지 않거든요.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영상이 또 잘 발전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것은 말씀만 들어서 되지 않고 말씀도 계속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변화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